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제11장 15절부터 19절까지 있는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제11장 15절부터 19절.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로 타시리로다 하니 이르되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로 타시도다.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아멘. 자, 여러분 벌써 이제 11장이 왔는데 자, 여러분 잠깐 우리 한번 말씀을 좀 정리해 봅시다. 요한계시록 1장 들어와서 하나님의 숨은 계시를 반모섬의 사도안이 얘기하고 3장에 와서 여러분 7교회에 대한 이야기 2장과 3장에 걸쳐서 7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7인을 때리는 데 있어서 그것이 이 7교회가 얘기가 끝난 뒤에 4장 5장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5장에 가서는 천상의 찬양, 그죠? 천사들이 찬양하고 창조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6장과 7장과 8장에 걸쳐서 뭐가 나와요? 첫째 인을 뗍니다. 근데 첫째 인을 떼고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와 여섯째와 일곱째 인을 뗄 때는 여덟째, 이제 일곱 나팔이 시작되니까 다섯째와 여섯째 인을 떼는 모습은 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또 합니다. 이 땅의 멸망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 한 후에 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 패턴은 일곱 인, 일곱 나팔과 비슷합니다. 근데 일곱 나팔은 일곱 인을 뗄 때 다섯째, 여섯째 내용과 거의 같은 맥락에서 일곱째 인을 떼면서는 이렇게 큰 아웃라인을 이야기한다면 일곱 나팔은 그보다 조금 더 자세하게 조금 더 인사이드한 이야기, 멸망의 사건과 현장을 조금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다음에 일곱 대접은 조금 더 세겠죠. 근데 오늘 이제 일곱 나팔을 부는 그 과정 속에서 나타나는 현상 중에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이 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또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벌써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가 3번 등장하는 거예요. 한 번은 자연계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피조물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 나라를 이해할 때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심판을 임하는 심판에 대한 이야기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고, 오늘 본문 하나님의 나라는 다시 하나님의 영광과 찬양과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해 또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여러분 말씀 보겠습니다. 자,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뭐라고 소리가 나냐면 보세요.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여러분, 이거는 상황을 이렇게 보면은 세상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 나라가 이제 하나가 됐어. 하나가 된 거예요. 그러면 세상 나라는 이미 하나님 앞에 심판으로 끝난 거예요. 그리고 그가 세세토록 왕노로 다시로다. 이런 킹제임스 버전에서는 그가 영원토록 통치하시리로다 그랬어. 킹제임스 버전이
조금 더 이해가 좀 쉽게 이렇게 서술적으로 그렇게 기록을 좀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스도가 세상 나라와 함께해서 다 통일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로 다 통일된 거예요. 이 상황은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졌고 그 심판과 동시에 하나님 나라 영원히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의 세계로 나타나는 현장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이런 말씀 우리가 들으면 뭘 알 수 있냐면 전천년설이냐 후천년설이냐 천년왕국이냐 이런 이야기가 그냥 쑥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왜? 영원토록 세세 무궁토록 통치하시리로다 그랬으니까 그 위에 무슨 다시 또 천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기가 이제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볼 때 상징적인 의미로 보여주는 말씀이냐 숫자냐 아니면 조금 더 자세한 어떤 의미를 가지고 부여한 숫자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조금 말씀을 보면서 분별을 해야 됩니다. 그냥 문자적인 것만 다 드러내면은 그러면 우리가 잘못 해석할 확률이 있어요. 자, 그래서 이 15절에 있는 말씀, 천사가 나팔을 불고 하늘에 큰 음성이 나서 보니까 보세요.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영원토록 통치하시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심판이 이루어졌고 그리고 심판이 이루어진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로서 그리스도의 통치의 세계를 지금 찬양하고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한 선포를 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 말씀 16, 17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런 나라가 이루어지니까 그 앞에 무슨 사건이 벌어지냐면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 앞에 앉아있던 24장로가 엎드려 땅이 되고 하나님께 경배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원한 통치가 딱 선포되어진 후에 그 다음에 나타나는 현상 뭐예요? 그 통치를 당연히 그 통치를 인정하는, 그 주권을 인정하는 24장로들의 여러분 찬양이 나온 것도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 보좌가 있고 그 보좌와 함께 같이 움직이는 네 생물이 있고 그리고 그 네 생물 주위로는 24장로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네 생물과 하나님 보좌는 같이 움직이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보좌가 움직이면 네 생물도 같이 움직이고 그리고 그 주위에 있는 24장로들은 그 영광과 보좌를 그 주권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영광을 드리는 이런 모습으로 되어져 있어요. 하나님 나라가 통치가 이루어지니까 24장로가 예스 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보좌는 영원토록 통치하시는 나라입니다라고 찬양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경배하면서 뭘 이야기하냐면 17절 18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이 17, 18절이 또 중요합니다. 뭐라고 24장로들이 또 찬양하냐면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그러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을 영원성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4장로들의 찬양은 하나님의 영원성을 창조하는 거예요. 전에도 계셨고 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 그냥 그 삶은 끝이 없어요. 그러니까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그걸 알 수가 없어. 제가 어저께 천문학에서 우주 공간에 대한 요즘에 제임스 웹이라고 하는 그 100억짜리 그 카메라, 이 만원경이 지금 천상에 띄어져 있죠. 우주에 띄어져 있습니다. 달보다도 멀리 띄어져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그 제임스 웹이라고 하는 그 만원경을 통해서 이제 우주를 보는 거예요. 그런데 우주에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별들과 그 행성 간의 거리, 뭐 진짜 그야말로 셀 수 없어. 그 크기는 또 요번에 또 보니까 그 930만 광년, 그러니까 뭐 이거는 뭐 상상할 수가 없어. 얼마나 큰지. 그런 우주를 하나님이 만드셨다? 와, 정말 시편 기자처럼 너희는 안개니라, 너희는 안개니라. 이것도 감사한 거야. 이런 표현조차도 너희는 벌레와 같다. 이것도 감사한 거야. 우주에 비한 우리는 그야말로 우리 몸속의 세포와도 같아. 그래서 우리 몸이 소우주라고 여러분 과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런 하나님의 영광과 찬양과
그 모든 섬세함, 그런 하나님,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끝도 없고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그 영광과 찬양은 우리가 이루 말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지금 24장로들의 찬양은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 광대한 인간의 지성으로는, 인간의 이성으로는, 과학으로는 감히 측량할 수 없는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영광, 그 하나님이 마치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세포를, 여러분 우리는 볼 수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다 만드셔서 다 관리하시잖아요. 여러분 우리 안에 세포가 얼마나 큰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 세포가 죽는지 사는지도 잘 몰라요. 그러나 우리를 창조하신 이는 아시는, 그런 어마어마한 세계를 다스리는 것뿐만이 아니고 내 안에 있는 작은 부분까지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손길, 너무너무 섬세하고 너무너무 광대하신 하나님, 우린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린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의 모든 걸 맡기는 거예요. 내가 뭘 하려고 하지 않아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 맡길 뿐이에요. 그래야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들이 뭘 걱정한다고 해서 되는 일은 없어요.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손으로 움직일 수 있는 것, 요 정도에 불과한 우리 인간의 삶은. 그러나 하나님의 삶은,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까지 움직이시니까. 그래서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 노릇하시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다스리심이에요. 온 우주 만물을, 그 인간의 모든 생사 화복을 다스리고 통치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모든 걸 맡길 뿐이에요. 내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않는 것,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맡길 뿐이에요. 그래서 원수 갚는 건 내게 있다. 내게 맡겨라. 야,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그러니까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여러분 지켜주시겠다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런 말씀들이 우리의 삶에 위로가 되지 않으면 세상에 무엇으로 우리가 위로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또 여러분 18절에 말합니다.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여러분 이거 너무너무 중요해요. 이 말씀 18절은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졌습니다. 보세요.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고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들을 심판했어요. 죽은 자들을 심판해. 여러분 우리가 죽은 자에 대한 심판에 대한 이야기는 이 세상에 그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어. 그죠? 이미 죽은 자에 대한 심판을 누가 할 수 있어요? 죽음을 주신, 죽음을 이루시는 하나님 외에는 여러분 심판할 수 없어. 그러니까 이거는 마지막 때에 이미 끝난 사건을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왜요? 상 주시는 이라 그랬어. 본문에 있는 말씀 보니까 큰 자든지 작은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에게 뭐라 그래요? 상 주시며, 상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것은 하나님의 백보자 심판이 끝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 세상 학자들이, 사회학자들이, 신학자들이 자기 어떤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1000년설, 2000년설, 후천년, 전천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는 조금은 잠재울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천사들의 나팔소리와 함께 임하면 이거 끝이구나. 끝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요즘에 많은 말들이 또 나오잖아요. 휴거론도 나오고, 휴거론 나온데 7년 대환란 또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또 3년 반 또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저런 말들의 그건 이론입니다. 성경을 보면서 그들이 나름대로 받은 어떤 깨달은 이론들이지만 그 이론들이 맞는 건 아니에요. 왜? 성경은 우리가 다 정확하게 100% 해석할 수가
없어요. 우리 인간의 지혜로는. 다만 흐름을 보고 맥락을 보고 이것이 하나님이 어떻게 흘러가고 이루어가고 있는가를 우리는 이렇게 말씀을 따라갈 뿐입니다. 그래서 존 칼빈이라는 사람은 1500년대의 종교개혁 존 칼빈이 이랬어요. 성경이 가는 데까지 내가 가고 성경이 멈추는 곳에 나는 멈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가 가야지 성경을 앞서가서도 안 되고 성경을 풀어 자기가 뭐 대단한 것처럼 말할 필요도 없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되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심판하고 그 다음에 모든 종들에게 하나님이 상 주시느니 여러분 이 상급이 저와 여러분에도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는 이제 믿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제는 하나님께 상 받기 위하여 준비해야 될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을 맡겼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일을 맡겼어요. 포도원의 농부들에게 일을 맡긴 것처럼 그 맡겼다는 이야기는 우리가 인생에 여기서 하나님 딱 보내는 순간부터 내가 마지막 하나님 앞에 가는 순간까지가 나에게 주어진 일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지 아니하고 내 욕망과 또 내 어떤 즐거움과 육신적 일을 위해서 사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라고 사실은. 근데 거기에 사단이 개입했기 때문에 죄의 어떤 몸을 우리가 가졌기 때문에 자꾸 우리가 그런 육신의 일을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또 보십시오. 그 뒤에 있는 말씀. 또 땅을 소망하는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킬 때로다. 그러니까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이니까 결국 이것은 육적인 것과 마지막 영적인 것까지 다 포함된 말이에요. 이 말씀은. 그래서 멸망하는 자들 어둠의 세력부터 시작해서 그 무리들은 하나님이 다 멸망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 그냥 끝나는 거지. 이후에 또 무슨 일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원토록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있는.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이 말씀이죠.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고 그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는 하나님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핵심 키워드죠. 그 열린 그 안에 하나님의 법궤가 있어요. 그 법궤 안에는 하나님이 그동안 구약부터 시작해서 쭉 말씀하신 우레와 번개와 지진과 하나님의 음성과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때 구름 속에 들어간 모세를 보면 거기서 뭐가 나와요? 우레와 번개와 지진과 이런 모습들로 모세와 대화하시고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를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단어 하나가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에요.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여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사랑하는 야침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소망이 내 안에 있어야 내가 세상의 아픔을 이길 힘이 있어요. 그 소망마저도 없으면 우리는 절망에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절망보다는 이제는 우리가 믿음의 소망을 갖고 상 주시는 이 심을 우리가 바라보고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더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주심을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영원토록 함께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음을 감사합니다. 또한 이 땅에 크든지 작든지 어떤 일이든지 주의 종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그 상급을 향하여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아직은 육신을 갖고 살아가는 이 과정 속에 있사오니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삶을 주의 장중 안에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마음속에 기쁨을 잃지 아니하도록 주님 때마다 일마다 돕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도 가운데 주님 응답하여 주시고 힘이 연약한 안개와 같은 우리 존재들을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케 하옵소서. 오늘 이 아침부터 잠드는 순간까지 이 하루를 또한 주의 장중 안에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기를 원하옵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